도 여러 해돋이 구경할 수 있는 명소가 다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소에 직접 가서 해돋이 구경을 못하고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돋이 구경할 수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아름답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해가 아니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부부가 바닷가에 갔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 절벽 밑에 있는 출렁거리는 파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만약에 이 바다에 뛰어내린다면 나를 구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약간 진지하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해줄 거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진짜 뛰어내릴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이게 아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는 실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난해한 얘기라서 남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단 패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야 드디어 인간은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종교성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세기야말로 무신론 사상이 팽창했던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그 연약하고 그 미물 같은 존재인 것을 벼슬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이런 내재적인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세뇌로 인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 때에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무신론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덤 사이에서 장난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했지만은 뭔가 그 두려움이 늘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전해에 언제 한번 이 논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후에 이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연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사회는 어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또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생각은 또 뭐로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 보게 되면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엉뚱한 생각들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간은 정말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가본 사람들은 뭔가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온 천하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8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을 타죠. 가을 탄다고 그러죠. 뭐 시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무잎이요, 그렇게 많은 나무잎들 중에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도 이 땅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똑같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 똑같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쌍둥이조차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모든 존재에 각각 의미를 두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69년도에 달나라에다가 우주선을 쐈습니다. 그 달나라에서 지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에서 달나라를 봤지만 달에서 지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요, 요만한 새파란 지구, 다른 별들은요 다 까맣거나 반짝반짝 뭐 이렇게 빛을 내는데 이거는 새파란 지구, 새파란 바닷물로 3분의 2가 덮여 있으니까 새파란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보다 더 크고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랄 정도로. 그런데 인간은 그 자그마한 그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크냐 인간이. 그냥 지구의 크기에 비교하면 인간은 그냥 벌레보다도 못합니다. 예. 그런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천지 만물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게 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8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주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냥 뭐 배고프면 먹고 잠자면 졸리면 자고 뭐 추우면 옷 더 입고 더우면 뭐 벗어져 끼고 그래도 더 더우면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누군가가 몇십 년 전에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당으로 꾸며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땀과 헌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이렇게 예배당이 여기에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계속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온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런 노력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타국 땅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긴 것인가?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십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동북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일본말을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일본 문화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아마 전부 다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줬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여행도 하고 여기 와서 일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집이 있는 그 동북에 동북은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민족 자체가 흥성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민족들은 아예 몰살당하고 어떤 민족들은 동화돼 버리고 없어지고 뭐 일본 사람들이 쓸고 가고 뭐 러시아 사람들 쓸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 산천초목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산천초목만 보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것도 감사. 창문 틈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와 햇빛 감사하구나. 햇빛 없었다면 우리가 캄캄하게 어둡게 살았을 건데 보는 것마다 자연을 보더라도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무잎만 봐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헌신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끌려올 수도 있고 마지못해 올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자 올 수도 있고 예. 심심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선 먼저 우리는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어서 시편 99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9편 5절에서 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적자 생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을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강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강자 생존이 아니라니까요. 적자 생존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 이 바퀴벌레가 진짜 악질이다. 어떻게 이렇게 악질이냐. 바퀴벌레는 약을 넣잖아요. 똑같은 약을 몇 번만 넣으면요, 그 다음에 안 죽어요. 신기하죠. 제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약을 사다가 놨더니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그 동네 약장수가 항상 그 약을 팔았어요. 그 약을 사다가 놓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참 고민했는데 나중에 양간사님이 교회에 바퀴벌레 있었는데 저 중국 약을 갖다가 놨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하자고 해서 한 봉지밖에 없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바로 그냥 곳곳마다 죽은 녀석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보면 몇 마리씩 죽어 있어요. 네. 얼마나 정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해도요, 인간이 다 죽어도 바퀴벌레는 안 죽는데요. 그만큼 정력이 강한 거예요. 바퀴벌레 요만한 거예요. 적응력이 강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걔가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정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서 강한 나라일수록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 진나라 보십시오.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 중원을 평정했는데 이대 만에 망하잖아요. 수나라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대 만에 망하잖아요. 비질비질한 송나라 보십시오. 오래 했잖아요. 300년 갑니다. 300년. 예, 세상에서 중국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송나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송나라가 가장 부유했고 가장 오래 갔습니다. 적자 생존 원리를, 창조 원리를 모르는 인간들은 강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위에 서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노키아의 세상이었습니다. 생각납니까? 휴대폰을 쓰신 분들은 생각나십니까? 노키아의 세상이었습니다. 노키아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폭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일본 카메라 하면 알아주잖아요.
지금 카메라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래? 하루아침에. 적자생존이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편 99편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적응을 해나갈 것인가? 지나치게 세상 따라가자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너무 강하게 나오면 또 내가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강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면서 세상을 적응해 나가면서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는 이 세상을 잘 적응해 나가면서 잘 또 자기 믿음도 지킴으로 연말에 가서 약속된 은혜를,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부에서 자주 나와가지고 검사도 하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체크도 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부에도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언제 또 폭발해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수십만 명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라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원분이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연초 첫째 주부터 수고가 많다. 주일날에 다른 사람 다 쉴 건데 와가지고 또 체크 다 하고 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고분 이렇게 받아주는데 어떤 교회는요 못 들어오게 한대요. 아예 당신이 코로나 걸리면 뭐 줄 건데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한대요. 아예 바깥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가면서 또 나가시는 거 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잘 적응해 나가. 근데 적응이라는 함정이 뭐냐? 너무 적응하다 보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해나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이 세상을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어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바로 그의 양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뭡니까?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예, 그럼 양의 특징은 뭡니까? 심술이 많아요. 추울 때는 내가 누구와 같이 붙어있으면 상대방이 따뜻해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더울 때는 거리를 뛰어야 시원한데
더울 때일수록 서로 묻는데요. 나도 더운데 너도 좀 더워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양치기는 그 여름에는 붙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추울 때는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보지도 못하고 화표만 보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심술도 많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런 존재적인 약점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다.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 말씀도 좋고 뭐 다 좋다. 성도를 만나면 더 좋다. 그런데 직장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예배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그러면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첫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매년마다 시작할 때마다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해돋이 보면서 이러잖아요. 뭐 하자는 겁니까? 시작을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속담 중에서도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절반이라. 시작을 잘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잘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나 홀로 내 멋대로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뭐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자면 뭐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다고 했습니다. 망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게 하고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20년도도 여러분이 아마 많은 기도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았습니까? 많은 기도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2021년도도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응답될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가진 선한 소원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현실과는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영적이라는 말이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딱 돌아가서는 예배하고 삶이 만약에 서로 분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삶 삶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또 마음속으로 또 그것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는 큰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살과 근육과 힘줄과 이런 것들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뼈다귀만 먼저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씌워가지고 완벽하게 그 기도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는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8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8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수련했더라고요. 자신을 수련해 온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거친 마음, 조급한 마음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어떤 틀과 어떤 그런 비판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저는 아마 목회자가 못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목회자로 좀 쑥스러운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목회자로 뻔뻔스럽게 여기 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네가 남을 비판한 것만큼 그 이상은 너도 비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남을 많이 비판합니까? 예. 성경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서 남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그 남을 비판한 거 다 내게 쏟아지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은 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했던 그 그대로 여러분이 다 갚음을 즉시로 받는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선하시니까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 은혜가 많다. 은혜가 많다. 하나님 은혜가 많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대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무슨 지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 충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적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추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세상을 적응한다. 그럼 세상하고 아예 동화돼 버리면 믿음이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엉뚱한 사람으로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잘 적용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여기에서 1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 묶어놓으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무엇보다도 예배부터 먼저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 얼마나 산만해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산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 이러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신의 경건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나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이 경건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먹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먹이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먹이를 피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먹이를 피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쁜 습관인 거예요. 나쁜 습관. 예. 그래서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까도 그 직원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20명 이하로는 모임을 허용을 합니다. 20명 이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이지 말라면 못 모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 3.0 단계로 급상하게 되면 우리는 못 모입니다. 5명 이하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허용되는데도 모이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고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복을 반드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삭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 아마 좋은 차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차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1년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한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아, 저기 있네. 이렇게 한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축복의 보따리는 뭐 루돌프의 설매를 타고 다니는 산타 할아버지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보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산타 할아버지는 어느 아이에게 뭐 사탕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첫 주에 여러분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시고 한 해 동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